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 안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에게는 큰 충격이 임합니다. 그 충격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참된 회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순결한 기쁨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러했습니다. 마틴 루터, 장 칼뱅, 그리고 존 낙스, 요한 웨슬레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수많은 부흥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여진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그리고 근시대 빌리 그레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 운동에는 말씀의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땅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언제나 예배당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산불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불이 임할 때는 성도 개인의 심령,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사회에 대한 변화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변화가 부흥의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야 될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 부흥의 전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을,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이제 7장에 나타난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들도 지정하여 각기 자기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일곱째 달은 오늘 우리 원력으로 7월이 아닙니다. 유대 원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유대 원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만 붙여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산월, 기스루월 이런 여러 월의 이름은 바벨론 원력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원력의 이름을 배워와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유대 정통 원력의 이름은 없습니다. 순서만 있을 뿐이에요. 일곱째 달은 순서가 6월절 직후부터 일곱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에 중요한 절기 3개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달 1일 첫 번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것은 장차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일곱째 날 10일은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프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사함을 받는,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하여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새해 신정과 같아요. 새해를 대속죄일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거죠. 속죄함 받은 백성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모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인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샘솟아 올랐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는 언제나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부흥의 때는 언제나 이 부흥의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며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점점점 식어짐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예언했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지적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른 시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이념, 어떤 정보, 어떤 뉴스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날마다 이 말씀에 목마릅니까? 하루하루 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지 궁금함이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 외에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베스트셀러는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읽으면서 가장 역사의 중요한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두 번째로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곱째 날 1일에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이 됐을 겁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율법책에 낭독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 옷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짧은 몇 분간도 지겹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적이 과연 있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도 짧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이 있으신지, 바로 그 체험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죠. 우린 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겠다는 마음, 의지, 그 결심이 없는 경청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도리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듣는 귀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장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셨죠. 느헤미야서에 갑자기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제2차 포로교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1차 포로교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학개스가라는 선지자가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포로교환 때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귀환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여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양육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시초가 에스라였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지만 실상은 바벨론 포로 운동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헌신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처음부터 그릇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한 이유가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것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단에, 오늘날 같은 나무 강단에 섰을 때 좌우로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어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제 부흥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흥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 느헤미야 8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강의, 오늘날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패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아멘하며 응답하고 때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지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은 경배와 찬양인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해석하고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모든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건 교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문, 신학, 성경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의미이기도 하죠. 교수님들이 한 주 구절 말씀을 암송하든 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클래스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던 백성들은 이방인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민생활 수십 년 하면 때론 모국어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인 경우에, 이국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경우에는 그 모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외국어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서 자라나 이제 어른이 된 그 자녀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역도 필요하고 또 통역된 것을 또 설명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을 통하여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원을 가지는 겁니다. 역사상 이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이 강해되는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절정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말씀의 강해를 들은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그들의 감정을 움직인 이 눈물은 어떤 이유입니까? 무엇이 서글퍼서, 어떤 한이 느껴져서 분노함으로 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운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는가, 자신의 죄악되고 패역한 모습, 그 모습이 회개의 눈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동해하며 철저히 낮아지는 그 슬픔의 계곡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권면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회개의 슬픔은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슬픔은 더 슬퍼집니다. 세상의 슬픔은 우리를 그 눈물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우리가 슬퍼한다면 그 슬픔이 점점점 늪처럼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눈물의 슬픔은 놀랍게도 반드시 우리를 기쁨의 축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복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 흘리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웃는 삶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절정이에요.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웃는 것, 이 삶이 바로 부흥의 절정이에요. 이제 부흥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이 부흥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부흥은 결코 우리 개인의 심령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결코 교회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반드시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펼쳐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떤 구호를 외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시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부흥을 경험한 말씀 앞에 울고 웃는 영혼들의 변화가 이 세상 속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정치 지도자는 경제 기업인이건 사회이건 교육이건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그가 내리는 결정, 그가 세우는 정책, 그가 세우는 어떠한 방향과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임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회가 개혁됐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철폐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50년간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덜란드의 갈뱅의 종교개혁자 갈뱅의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여 네덜란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카이퍼의 정치 세계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이 한반도의 평양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임했을 때, 그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습들이 철폐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세워서 변화된 국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교훈이 철폐되고 남녀차별이 철폐되고, 그리고 노비제도, 모든 구습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부터 철폐돼서 나중에 법제화 된 거예요. 위로부터 법제화돼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이미 백성들로부터 그러한 구습이 철폐됐어요.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임하는 것이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법을 무섭게 만들고 엄격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면 사회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강하고 무섭게 만든다고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범죄는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말씀을 사회 속에서 실천할 때 사회는 더 건강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서 하도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자 그 소매치기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죠. 그것은 소매치기 하다 걸리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 팔뚝을 잘라버리는 엄청난 처벌을 하는 법이었어요. 드디어 소매치기가 잡혀서 광장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법의 집행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이 집행되었어요. 끔찍한 처형이 이루어진 거죠. 수많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처형을 지켜보았죠. 놀랍게도 그날 가장 많은 소매치기 도둑이 이루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처형에 몰입한 그때를 이용해서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서운 법이 제정된다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개발되면 그 약에 면역이 생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듯이 법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은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13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에 그 리더십들이 따로 모여 그 이튿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다시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7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초막절을 다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재발견하고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오는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혁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만일 이 대한민국이 개혁됐다는 건 과거의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압자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자유를 되찾게 됐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중한 교훈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체제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열매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이 사회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에 대한 경배, 그 말씀에 대한 실천,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회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의 영역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금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